2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평생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영광을 보이는,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8편 묵상할 주제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이런 기가 막힌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임금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에게 심각한 도전, 시련이 닥쳐옵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때 두려워합니다.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위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그때 했던 여호사밧의 위대한 기도 한 자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와,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위대한 기도의 핵심이 이 안에 다 들어있네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위대한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여호사밧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듯이 여호사밧이 기도했듯이 기도만큼 위대한 지혜는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싸우마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또 여기 위대한 믿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선지자의 그 응답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는 군사들 맨 앞에 성가대 가운을 입은 레위 성가대, 레위 사람 성가대를 세워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레위 사람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마 3개국 연합군이 서로 간에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서로를 다 쳐 죽인 것입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활 한 번 당기지 아니하고 부전승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위해 가지고 온 모든 전쟁 물자를 수거하는 데만 3일이 걸렸습니다. 3일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4절에 왕들이 그리고 7절에 다시스의 배를 깨뜨린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여호사밧의 승리 이야기가 바로 이 시편 48편의 배경일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 48편의 세 단어는 전체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영광, 구원, 찬양. 첫째, 시온이 왜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이 거하시는 시온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이 거하시는 시온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에 대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약간의 부러움을 느낍니다. 시온성, 나도 시온성에 살았으면 좋겠다. 여호사밧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사건을 경험해 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닙니다. 반복하지만 그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 연합 세력을 이끌고 있는 마귀와 세상과 죽음, 이런 연합군들을 무찌르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낸 어떤 삶의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얻은 사회적 지위, 우리 영광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받은 우리의 물질적 축복, 그것도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광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주셔오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올까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뭐라고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라는 말만이 아닌 걸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의식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숨기지 않고 필요할 때 드러내고 나의 모든 성공과 축복과 내 모든 삶의 은혜, 성취, 성공의 이유를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란 말을 오늘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이가봇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제 몸에서 생명이 떠났다면 저는 무엇입니까? 시체입니다. 돛단 배에서 돛이 없다면 그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고에 돈이 하나도 없고 돈이 다 떠났다면 그 금고는 그냥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을 높임과 예수님을 사랑함과 예수님을 의식함과 예수님을 따름이 떠났다면 우리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암구어는 예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가봇 같은 인생, 이가봇 가정, 이가봇 교회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생애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승리는 우리가 모시고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옛날에 이루셨던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지 예수님을 힘입어 얻은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얼마 후에 여호사밧은 북쪽 왕국과 혼인관계, 정략, 결혼관계를 맺음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생명이 떠난 몸을 시체라고 부르고 돈이 떠나간 금고는 상자이듯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떠나보낸 제자는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따르는 것도 잊어버린 이가봇 같은 제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종교인으로 살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찬양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